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알듯이 오늘 이 16장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어요. 이제 다음 주에는 기도원에 가겠구나. 다음 주 지나서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시금 이 로마서는 끝나고 복음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고 또 끊임없이 잘 참석해서 은혜 나누시고 또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인데 이 마지막 말씀에서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두 가지 내용인데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가 혼자 이 전도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수도 없이 많은 돕는 자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훌륭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5절부터 끝절까지인데 이 복음이 영세전에는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바로 이 바울을 통하여서 이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이 드러남으로써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믿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결론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두 가지 내용인데 이 두 가지 내용 가운데에 먼저 바울 사도를 돕는 사람들이 누가 있었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어 봄으로써 오늘 우리도 교회를 이루고 또한 주의 길을 가는 데에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함께 돕는 사람, 협력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아멘. 자, 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거기 보니까 너희에게 문안합니다 라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 너희는 로마교회 성도들이에요. 그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의 말씀을 보내는데 바울은 지금 사실 로마교회를 가보지도 못했어요. 성도들을 만나보지도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라. 얼굴도 모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에게 편지의 말씀을 보낸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딱 하나. 로마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는 이런 문제점들도 있고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소식을 듣고서는 로마 교회에 신앙생활에 도움을 줘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편지를 보낸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런데 이 편지를 보내는데 오늘 성경 21절에 보니까 이름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먼저 보면은 나의 동역자 디모데라고 나오죠? 이 나의 동역자는 바울과 함께 일하는, 바울과 함께 전도하는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라는 성경이 있거든요. 신약 성경에. 그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바울이 본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도 받고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다가 바울 죽으면은 누가 복음 전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아들을 삼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디모데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동역자라고 표현했는데 그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아들로 삼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들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나의 친척 누구? 누기오.
이 친척이 혈육으로 친척이 되겠죠? 근데 혈육으로도 친척이 되지만 믿음으로도 바울 사도를 돕고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는 혈육으로도 친척이지만 믿음으로도 가족과 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야손. 이 야손은 누구냐면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지금 그리스 땅에 데살로니가 지역이 있는데 거기 교인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어. 그리고서는 저 바울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바울이 어디 있었느냐? 야손이라는 이 사람의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고서는 야손 집에 찾아왔어요. 이봐, 문 열어! 바울 내놔! 그 바울을 죽여야 되겠어. 이러면서 바울을 끌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그렇게 해서 끌려나갔다가는 어떻게 돼요?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손이 안 내놔. 야손이. 그 야손이 안 내놓으니까는 그 다음에는 누가 또 목숨의 위협을 느껴요? 야손이 느끼죠. 이 야손이 그렇게 자기 목숨과 같이 바울 사도를 지켜준 사람인 거예요.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누가 나오죠? 소시바도. 이 사람은 이름만 나와 있죠. 근데 성경을 해석한 성경학자의 그 글을 보니까는 이 사람도 바울의 친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도 친척이 가깝잖아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이 더 가까운 사람 있잖아요. 오늘 이 누교라는 사람이 그랬고 소시바드라는 사람이 그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도 지금 한 교회에 신앙생활로 있지만은 육신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아무런 혈육이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한 가족이다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무슨 가족인 거예요? 영적인 가족, 신앙적인 가족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2절 또 봅니다. 시작.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제가 지난번에 바울 사도도 육신에 가시가 있었다, 병이 있었다라는 얘기 했었죠. 근데 그 병이 학자들에 의하면 둘 중에 하나다. 하나는 간질, 또 하나는 안질. 둘 중에 하나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보니까는 이 로마서의 이 말씀을 바울이 기록한 줄 알았더니 바울이 기록한 게 아니네. 바울은 입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써요? 더디오가 쓴 거야. 그럼 왜 그랬을까? 여기에서 바울이 눈이 너무 안 좋은가 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죠. 자, 이와 같이 편지의 말씀을 여러 곳에 보냈어요. 로마서도 보냈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고린도 교회에 2번이나 보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2번 보냈어요. 디모데에게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2번 보냈어요.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필립보서 다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예요. 그러면 이 모든 편지를 바울 사도가 썼느냐? 보니까 그게 아니네. 누가 썼다고요? 대필자가 있었구나. 바울의 편지를 대신 써주는 대필자가 있었구나. 오늘 이렇게 해서 더디오가 편지를 대필해서 씀으로써 바울 사도의 사역을 도와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더디오도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문안 인사합니다 하면서 이 더디오라는 사람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드린다고 편지에다가 아예 썼어요. 참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23절이에요. 시작.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함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아주 명확하게 제가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어찌하든 지금 이 편지를 기록하는 더디오라는 얘기를 한 거 보니까는 감옥에 갇혔든지 아니면은 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선 이 편지를 쓸 수 없든지 이런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바울을 누군가 도와줘야지만이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사역을 할 수 있고 눈이 안 보여도 사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와 그 다음에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 바울 사도가 여러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했잖아요. 근데 이 교회들을 다 누가 돌봐야 돼? 바울이 지금 돌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돌볼 수 없습니까? 누군가가 그 교회를 돌봐줘야 되는데 그 돌봐주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가이오라는 사람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돌봐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교회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여러분, 가이오는 바울 사도도 도왔고 또한 교회들도 도왔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동순 목사를 도울 뿐만 아니라 교회를 돕고 또 우리 성도들을 또 돕는 믿음의 백성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 이성의 재무관, 바로 지금 바울이 있는 이 지역에 재무관, 소위 말하면 재정을 담당하는 관리가 있는 거예요. 재정을 담당하는 관리가 이름이 뭐였어요? 에라스도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재정을 담당하는 이 재무관도 보니까는 바울 사도를 돕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형제 구아도라는 사람이 있죠? 이 형제는 믿음의 형제예요. 믿음의 형제 구아도도 오늘 로마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문안 인사합니다 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음을 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누구예요? 바울을 도운 사람들, 교회를 도운 사람들. 어떤 사람은 편지를 쓰므로 도와주고, 어떤 사람은 재정을 맡음으로 도와주고, 어떤 사람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옥바라지 해줌으로써 도와주고,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 사도가 전하는 그 복음의 사역을 돕고 있었던 거죠. 결국은 바울 사도를 돕는 것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돕고 있는 것이고 또한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돕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약하지만 이제는 오늘 우리 교회가 나보다도 더 연약한 사람을 돕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든든히 설 수 있게 바라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는 복된 성도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집에서도 보면은 자식을 많이 낳는 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일 먼저 낳은 자식이 누구를 돌봐요? 제일 나중에 낳은 동생을 돌봐줘. 마치 부모처럼. 그러니까는 여러 자녀를 낳았어도 다 키울 수가 있지. 그 부모가 그 열댓 명 되는 자녀를 다 키운다.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하기 힘들죠? 그러나 먼저 난 자가 나중에 난 자를 도와줌으로써 결국은 큰 가정을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먼저 믿은 사람이 혹은 먼저 믿음의 길을 바르게 간 사람이 나중에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을 잘 도와주는 것이 결국은 나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나를 성장시키는 거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더 큰 역할을 감당하는 좋은 교회 또한 좋은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예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아멘. 지금 이 번역을 우리가 좀 달리 좀 약간 좀 표현해야 되는데,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근데 이것이 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 뜻이에요. 흔히 말하면
바울의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두 개가 아니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 따로 있고 예수 복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선언인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또 다른 표현으로는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설명하면은 예수는 누구다? 구원자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는 구원자다. 이것을 바울이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이것을 전하는데 바울도 처음부터 이것을 알았을까? 아니에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체포영장 준비해가지고 저기 다메섹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난데없이 하늘에서 빛이 쫙 비치더니만은 이 바울이 그 빛을 받고서는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서는 앞을 못 보니까는 길을 가지 못하고 꼬꾸라져 버린 거야. 그리고서는 하늘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거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깜짝 놀랐어요. 누구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때서야 이 사울이 깨달았어요. 아, 나는 그 예수가 가짜인 줄 알았고 나는 그 예수가 이미 죽은 자인 줄 알았는데 나에게 빛으로 소리로 다시 나타나셨네. 그분이 죽은 게 아니라 다시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사울에게 그 예수님이 사명을 주는 거예요. 네가 세상 임금과 또한 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내가 너를 택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바울이 완전히 인생이 뒤바뀌어 버렸어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예수를 전하는데 바울이 이전에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몰랐던 것처럼 이전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었다는 것은 없던 거예요? 아닌데 아니면 있는데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없던 것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계신데 이것이 드러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을 감춰줬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달라졌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타내실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25절에 보니까는 영세전에부터 감춰져 있었다가 26절에 보니까 이제는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이제가 언제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때, 그리고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은 그동안에는 감춰져 있다가 혹은 드러나 있지 않다가 이제는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여기 선지자들의 글이 나오는데 선지자들의 글은 구약 성경을 얘기한 거예요.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글이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한 가지예요. 구약 성경에 뭐가 기록된지 아세요? 구세주가 오신다. 이 약속을 기록한 거예요. 신약 성경은요, 구세주가 오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이것을 알려준 것이 신약 성경인 거예요. 자, 그래서 선지자들의 글이라는 것은 구세주가 오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기록을 했는데 그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 모든 민족이
뭐 하라고요? 믿어. 그 다음에요. 순종하게 하시려고 한 거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믿고 순종하게 했다라고 표현했는데 믿고 구원받게 했다.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했다. 이게 구약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감춰줬다가 나타나신 이유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로마 교회의 성도에게는 두 부류의 성도가 있다 그랬죠?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서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지요, 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의 결론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주신 이유, 그리고 그 감춰졌던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신 이유는 유대인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고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결론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우리도 이방인이야. 근데 우리도 이방이지만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전달되어짐으로써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무엇을 받았어요? 구원을 얻은 사람이 되게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 다음에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신비의 계시는 간단하게 표현하면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이 드디어 이제는 비밀이 아닌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 비밀이 곧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이고, 바로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무엇으로 견고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를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능히 견고하게라는 단어가 나오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신앙생활 때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견고하게 쓰면은 흔들리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죠.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줘요? 믿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약해. 마치 본드로 대충 붙여놓은 것처럼 약해. 그러면은 흔들리기도 하고 이것이 심하면은 떨어져 나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흔들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27절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고서 마쳤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과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굳게 서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